예레미야 35장에 가서 보시면 요나답의 후손 레갑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에피소드 같은 말씀이 거기 나오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레갑의 후손들을 초청해다가 포도주를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분들을 초청해서 모셔다 놓고 아주 좋은 포도주를 꺼내놓고 포도주를 드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은 완강하게 포도주 마시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도대체 왜 당신들은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들의 말이 우리 조상님 요나답이 절대로 너희들은 포도나무를 심지도 말고 재배하지도 말고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도 말고 당연히 포도 열매로 만든 포도주 따위는 입에 대지도 말라고 우리들에게 엄명했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이걸 마실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의 조상은 도대체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그 조상님이 그들에게 금한 것은 그거 하나만이 아닙니다. 후손들에게 뭘 또 금했느냐 하면 땅을 사고 땅에다가 집을 짓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정착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게 그냥 여기 브로치 하나 달았다 안 달았다 하는 거와는 다른 겁니다. 여기 액세서리 하나를 다는 것은 뭐 달아도 좋고 안 달아도 괜찮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포도주를 마시는 것하고 땅을 사고 집을 짓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오해가 없어야 되겠는데요.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랬으니까 내일부터 술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곤란하고요. 그 이스라엘 땅에는 물도 좋지 않고 그때는 약도 없기 때문에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음료수와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취하면서 먹는 이 세상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이런 술하고는 개념이 많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포도주 이야기가 나오면 술 마셔도 좋다는 이야기로 오해하셔서는 곤란하겠습니다. 그때 그것은 약이기도 하고 피로회복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는 물 대용이기도 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와 포도 열매와 그리고 그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은 또 어떻습니까? 그러면 땅을 사서 집을 짓지 않으면 도대체 생활은 어디서 하란 말인가? 생활은 텐트 치고 그 텐트 안에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TV를 통해서 텐트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사막의 베두인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모래 바람이 부는 그 사막 곳곳에다가 천막을 떡하니 쳐놓고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수백만 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TV를 통해서 보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기서 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잠자리가 편안하겠어요? 그 돌이 많은 울퉁불퉁한 땅에 그냥 카펫 같은 거를 하나 깔고 그 위에 자는 겁니다. 무슨 거기 뜨뜻한 더운 물이 나오는 샤워를 할 수가 있겠으며 거기서 무슨 맛있는 음식을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부엌 시설이 있겠습니까? 그냥 거기는 마치 짐승처럼 그냥 아무데나 누우면 자고 냄비 두어 개 가지고 간단한 것만 끓여 먹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천막을 치고 사는 것은 안전에도 문제가 있죠. 누가 들이닥쳐도 집이 튼튼하면 걸어 잠그고 은신할 수도 있지만 이 천막 같은 것은 도대체가 이 보호가 안 됩니다. 겨울에는 추울 것이고 여름에는 뜨거울 것이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부터 열까지가 전부 다 불편한 게 천막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제는 좋은 집에 살길 원하잖아요. 그저 바람막이만 하면 되고 비만 막으면 된다 이런 개념에서 떠나서 이제는 가능한 대로 포근하고 안락하게 그리고 장식을 잘해서 편안한 마음이 들도록 여러분 집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포도주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은 그걸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포도주도 절대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도 않고 그냥 마실 거 안 마시고 집도 없이 천막 생활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을 불편하게 산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왜 그 조상인 요나답이 그런 이상한 불편한 명령을 유언처럼 후손들에게 남겼는가? 그 목적을,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첫째, 포도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나치면 포도주가 한 잔, 두 잔 먹는 거는 몸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걸 지나치게 먹으면 그들을 취하게 만들어 올바른 정신을 가지지 못하게 할 것이고, 결국은 취한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니까 금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집을 짓고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천막 생활은 불편하긴 하지만 어떤 비상사태가 생기면 금방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천막을 얼른 접어가지고 빨리 다른 곳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땅을 사고 기초공사를 깊이 하고 튼튼한 집을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놓으면 무슨 별난이 일어나든지 하면 이거 뽑아가지고 들고 갈 수도 없고, 그게 바로 집입니다. 천막은 끊임없이 이동하는 데 용이합니다. 그러나 집은 한번 거기 뿌리를 내리면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통적으로 유목민들입니다. 양이나 소를 먹이면서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저기서 이동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유목민적인 정서, 한 군데 정착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동하는 삶, 이걸 그 조상은 후손들이 유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착을 하면요, 집을 하나 짓고 집 옆에 또 다른 집이 생기고 그 옆에 또 다른 집이 생기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마을이 형성되는 거죠. 마을들이 커지면 도시가 되고 거기 둘러싼 성읍이 있으면 사람들이 사는 중심지가 되는데, 그 성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많이 살고 집을 많이 짓고 그 안에 살다 보면 거기 뭐가 생겨나겠습니까? 소위 문화라고 하는 게 생겨나겠죠. 주거 문화도 생겨나고 사람들끼리 어울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그 속에 어떤 문화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의 문화, 도시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10중 8구는 타락한 문화인 것입니다. 음란한 문화, 욕망의 문화, 그런 겁니다. 한번 거기 맛을 들여서 빠져들기 시작하면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만드는 무서운 문화가 거기서 싹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사상 속에는요, 뿌리 내린다는 게 참 위험한 것으로 말씀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내가 여기서 살지만 내일은 또 떠나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은 욕망을 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가지면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늘 이동하는 사람은 짐을 가볍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짐을 최소한으로 꾸려야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욕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내일은 이동해야 되는데 이건 필요한 것 같지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없어도 불편하지만 살 수 있어. 그런 건 다 빼놓고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목민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영혼은 언제나 비움의 영성을 가지게 됩니다. 다 끌어안고 몸이 비만증에 걸린 사람처럼 거동도 못하듯이 인생이 그런 게 아니라, 늘 이동하는 사람은 언제나 가벼운 몸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만 있으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자체가 나그네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런 표현도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 중에 있는 순례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어거스틴은 신국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땅의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전부 다 길 위에 서 있는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길 위에 서 있어요. 이걸 도상의 존재라고 그러죠. 길도자를 써서 길 위에 서 있어요.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길 위에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목적지를 향해 이동하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자가 우리들이고,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들을 거룩한 순례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갑 자손들의 그 조상인 요나답이 집을 짓지 말라고 하는 뜻은, 너희들은 정착을 해서 뿌리를 내리고 방마다 물건을 가득가득히 쌓아두고 감당 못할 정도로 끌어안고 움켜쥐며 거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 그 욕망의 삶, 그러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부패되고 타락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뜻에서 집을 짓고 살지 말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집을 짓고 산다고 감옥에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당연히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사는 게 편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조상은 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금을 그어 놓은 것이죠. 이 금은 넘어가면 안 되는 금이다. 우리 가문은 언제나 금 이쪽에만 서 있는다. 우리가 여기서 먹고 마시지만 포도주는 마시지 않는다. 금을 거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가지고 소유하고 살지만 집을 짓고 살지는 않는다. 그건 금을 거는 거예요. 스스로 법이 강제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 어떤 마지노선을 거놨어요. 한계선을 쭉 거놓고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는요, 스스로 긋는 금이 꼭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린 잘 절제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방 같은 데 가보면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잖아요. 전 하루에도 몇 번씩 결심합니다. 적게 먹자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저로 하여금 다이어트에 실패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가보면 맛있는 음식을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자들이 앉아서 얘기합니다. 오늘까지만 먹자. 이렇게. 내일부터 우리가 절제하자. 그러니까 이게 생긴 대로 사는 거죠. 안 돼요, 안 돼. 그러나 철저한 분이 있습니다. 철저한 분들은 밥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퍼줘도 한 2숟갈은 덜어 놓습니다. 요거면 됐습니다. 딱 지키는 거죠.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젓가락이 가질 않아요. 그분의 마음속에는 요거면 됐어 하는 금을 딱 거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체력 관리도 하는 것이고 소식하니까 건강한 것이고 자기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아버님 요새는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지만 건강하실 때 여쭤보면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무슨 뭐 지방간 그런 것도 없고 건강하시냐고 물어보면 늘 말씀하는 거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80% 이상 먹어본 적 없다. 그런 얘기를 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먹고 싶다고 더 잡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나 더 잡수시고 싶을 때 젓가락을 딱 놓는 거죠. 여러분, 이건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육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의 건강, 영혼의 건강도 스스로 어떤 라인을 거놓고 금을 거놓고 이쪽에 머무를 수 있는 자기 통제력,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절제의 열매가 필요한 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는 가운데 맨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여러분,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욕심에 대해서 절제해야 돼요. 절제는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10개를 먹을 걸 7개만 먹겠다 하는 양을 줄이는 절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제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은 하나도 안 먹는 절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같은 것은 먹어야 사니까 먹긴 먹어야 되는데 10개를 다 먹으면은 배가 터져서 못 살게 되니까 7개만 먹는 양을 줄이는 절제죠. 그렇죠? 그러나 죄악은 어떻습니까? 도둑질 10번 할 걸 절제해서 7번만 하자. 이게 통하는 겁니까? 이런 거는 말이 안 돼요. 하나님, 전에는 제가 10번 도둑질 했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많이 개과천선하고 변해가지고 앞으로는 7번만 도둑질 하겠습니다. 이거는 용납이 안 돼요. 한 번도 안 해야 되는 거죠. 한 번도 안 해요. 그래서 그 절제라는 말 속에는 전혀 하지 않는
포기라는 것도 그 속에 들어있어요. 어떤 건 양을 줄이는 절제, 어떤 건 아예 손도 대지 않는 절제, 이런 게 그 속에 있어요. 근데 이걸 못해서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말에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가랭이가 찢어진다 그래요. 황새는 성큼성큼 가고 뱁새는 이게 뭐 다리도 짧고 한데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알아차려야 되는 겁니다. 나는 저기 저 새처럼은 할 수 없다. 그럼 나는 요만큼만 간다고 하는 거를 스스로 금을 거놔야 돼요.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얘기는 자기를 모르는 자는 망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당분을 많이 먹어야 건강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당분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분들은 설탕 가루 많이 먹으면 뭐 당뇨 걸린다 흔히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은 식사 끝에 밥에다 물 붓고 그다음에 물이랑 먹으면 소화 안 된다고 말하는데 밥에다 물 부어가지고 거기다 경상도 말로 설탕가리 이렇게 여러 숟갈 넣어가지고 휘휘 해가지고 잡수시거든요. 그거 먹어보면 기가 찹니다. 밥 물에 말아갖고 설탕가루 여러 숟갈 부어가지고 이렇게 휘휘 져서 한번 잡숴보세요. 못 먹죠. 그러면 그렇게 매끼 설탕가루를 잡수시면은 당뇨 걸린다고 저희 어머니가 맨날 당뇨 걸리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당뇨 그런 거 모르고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되죠. 어떤 분은 나는 절대로 단 걸 먹으면 당 때문에 안 됩니다. 본인이 자기를 아는 거죠. 그럼 절대 이제 당분이 안 좋은 당은 딱 안 잡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체질을 모르면 어떤 사람은 큰일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몸을 알아야 건강도 유지하는 것처럼 자기 영혼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죄를 많이 짓고 내가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얻어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종아리를 호되게 맞아야 된다고 하는 걸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업도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막 승승장구하면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저께까지 내 주머니에 돈이 100만 원밖에 없었는데 나는 못되게 사는 사람인데 오늘 갑자기 장사가 잘 돼서 내 주머니에 200만 원 있다. 그러면 어저께 없다가 오늘 갑자기 생긴 100만 원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일까요? 아닐까요? 99%의 사람은 자신이 복 받은 줄로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어저께는 100만 원밖에 없었는데 이 하루 동안에 내가 더블로 2배로 벌어가지고 오늘 주머니에 200만 원 있다고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주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과 삶의 내용을 뜯어보면 이 사람은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거짓말도 숱하게 많이 하고 너무 나쁜 짓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 주머니에는 돈이 더 생긴 거예요. 그럼 이 더 생긴 게 이게 복입니까?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위험한 독이죠, 독. 이 사람이 100만 원 더 생긴데 도취된 나머지 자기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게 되면 그러면서 사람들 보고 나는요 복을 받아서요 내일은 300만 원 될 거고 그 다음엔 500만 원 될 거고요 이렇게 살면 그 사람 망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종아리를 맞고 꾸중을 들어도 마땅치 않을 텐데 나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나쁜 녀석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돈을 2배로 주셨을까? 이 100만 원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맞나? 생각해 봐야 돼요. 결론이 뻔한 겁니다. 복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 될 복인데 자기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거 자기가 알거든요. 그러면 주머니 속에 더 생긴 100만 원은 뭡니까? 그건 복이 아닌 것이에요. 이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거는 내가 차지하면 곤란하죠. 이거는 내 거가 아닌데 내가 차지하는. 그러면 그 100만 원을 주머니 속에 넣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양심상 하나님 저는 이런 거 받을 만한 사람 못 됩니다. 저는 있는 것도 다 뺏겨도 시원치 않을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 근데 이 100만 원 이거는요 제가 받을 자격이 없어서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돕든지 이렇게 해야 마땅하지, 내가 복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움켜쥐고 있으면 이게 온당치 않은 거예요. 누가 스스로 절제의 선을 그어놓고 자기 분량을 알고 자기 분수를 아느냐? 언제나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인지 이걸 늘 질문하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만이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한 토막 나와 있습니다. 남왕국에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했는데 이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요 정말 형편없는 왕이에요. 그가 저지른 죄의 이야기가 1절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1절, 2절, 3절, 4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1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2절에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3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다. 여러분 자녀를 불살른다는 것은요 자기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쳤다는 끔찍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우상에게 빠졌으면은 자기 자식을 죽여서 바쳤겠어요? 또 4절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이 아하스는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온갖 짓은 다 골라서 하는 사람이.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종아리 맞을 차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아리를 때리셨어요. 5절에서 7절 보면 아람이란 나라도 쳐들어왔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 왕도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5절, 6절,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여러분 이게 두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아람이란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싹 죽이고 또 빼앗아가고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북왕국에 베가라는 왕이 또 쳐들어와 가지고 하루에 12만 명을 죽이고 왕의 측근 대신들을 다 죽이고 이렇게 됐어요. 열왕기하 16장 5절에 보면 이때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여러분 능히 이기지 못했다고 하니까 피해가 별로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능히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남왕국을 완전히 점령해서 멸망시키지는 못했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렇지만 피해가 얼마나 막심했는가 하는 것은 오늘 읽은 본문 5절, 6절, 7절 조금 아까 읽은 데서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해가지고 막 형편없이 당했어요. 두 나라에 의해서 다 초토화되고 신하들이 죽고 뭐 엄청난 백성들이 죽임당하고 귀한 것들 다 뺏기고 이렇게 됐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이 베가라는 왕은 남쪽 나라에서 하루에 12만 명 죽이고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포로를 잡아가는 거예요. 포로를 얼마나 많이 잡아갔느냐 하면은 20만 명을 잡아가는 거예요. 20만 명. 그래서 그 포로들을 끌고 지금 그 사마리아로 이제 돌아가게 된 것이. 여러분 거기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보면 포로 잡아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거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들의 형제,
여러분, 남한국 유다는 같은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형제 아닙니까? 남한국 유다의 형제들 중에서, 남한국 백성들 중에서 그런 말이겠죠.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보십시오.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베가 왕과 전쟁에 갔던 군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전쟁에 엄청난 대승을 거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개선 장군처럼 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마음속으로 흐뭇하죠. 우리가 남한국에 쳐들어가서 본때를 보여줬다. 그것들을 싹쓸이해서 죽이고, 유력한 인사들도 우리가 여러 명 죽이고, 그리고 20만 명이나 사로잡아가지고 어마어마한 걸 우리가 얻어가지고 지금 개선해가지고 돌아온다, 이러면서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승리하고 개선하여 돌아오는 군대를 나가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를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한테 진노하셨어요? 남한국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왜 진노하셨습니까?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남한국의 왕인 아하스가 못된 짓 다 하는 거 1절로 4절까지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한국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의 종아리를 때리는 마음으로 너희 손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신 거다. 그런데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그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하루에 12만 명씩 죽이고, 10절,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 너희의 동족들인데 같은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형제들인데 그들을 압제하여 20만 명이나 끌고 와서 노예로 삼고자 하는도다. 지금 오뎃이 하는 말이 승리한 거를 축하해 주는 겁니까? 꾸짖는 겁니까? 꾸짖고 있는 것이. 당신들 지금 지나치다는 것이. 지금 당신들이 승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엄청난 포로를 끌고 재물을 빼앗아가지고 돌아오는데 이건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 당신들 지금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꾸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결론이 뭐냐 하면 11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이 오뎃이 뭐라고 말합니까? 20만 명이나 지금 잡아가지고 끌고 왔는데 그들을 되돌려 보내라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여러분, 끄트머리에 가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말씀에 결론부터 내려가 보면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보면은 그 위에 백성의 지도자 몇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15절입니다. 그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그 20만 명을 맞이하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여 기름을 바르고, 막 다친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굶주린 사람도 있고, 끌려오니까 얼마나 몰골이 추했겠습니까? 그들을 다 치료하고 배를 부르게 먹이는 거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20만 명의 포로를 다 되돌려 보내고 치료해서 배불리 먹여서 약한 사람은 짐승에 태워가지고 다 되돌려 보내고 돌아왔어.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참 특이한 이야기입니다. 손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승리해가지고 내 손에 들어왔는데 이젠 내 건데 이걸 되돌려 주는 거 아닙니까? 아까 했던 말씀대로 한다면 어저께는 내 주머니에 100만 원밖에 없었는데 오늘 내가 장사를 잘해가지고 200만 원이 내 주머니에 생겼다. 그런데 이 100만 원을 이건 내 거가 될 만한 게 아닌데 생각하면서 가지고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선한 일에 다 베푸는 사람처럼 이들도 포로를 되돌려 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겨서 우리가 잡아가지고 왔는데 이걸 왜 돌려보내느냐? 아니,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100만 원 벌었는데 이걸 왜 내주느냐?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럼 내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거 내가 누릴 만한 자격이 내게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포로를 이렇게 20만 명이나 잡아와도 좋을 정도의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야 될 죄인이니까. 지금 북왕국이 남왕국을 쳐서 이겼는데 이거는 죄인이 죄인을 쳐서 승리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남왕국에 진노하신 이유가 남왕국의 죄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남왕국을 쳐서 승리한 이 북왕국은 그러면 의롭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남왕국도 죄인이지만 북왕국은 더 시커먼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그래도 남왕국은 성전이 있어서 형식적이든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가끔은 의로운 왕들도 나타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북왕국은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섬기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고 의로운 왕이 단 한 명도 없었고 북왕국은 더 새카맣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누구에게 더 심하게 임할 게 뻔합니까? 북왕국인 것이.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남왕국을 꾸짖고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북왕국에는 그 상상도 못할 정도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차례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만 있으면 자기들은 더 무서운 채찍을 맞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보면 남왕국은 이렇게 전쟁을 겪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겪기도 했지만 북왕국과 남왕국 두 나라 중에서 먼저 망해서 없어진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북왕국은 주전 721년에 멸망했어요. 그에 비해서 남왕국은 한참 동안 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대단히 특별한 것입니다. 오늘 당신들이 승리했다고 해서 그 승리가 당신들이 누릴 만한 당연한 승리인 줄로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왕국에 화가 나셔서 일시적으로 당신들을 통해 그들을 꾸짖는 것이긴 한데 당신들은 도가 지나쳐서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포로를 20만이나 잡아 끌고 오니 당신들이 더 나쁜 사람들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빨리 그 포로들을 되돌려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뎃은 손에 들어온 거를 다시 내놓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존재인가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를 이 오뎃이 전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오뎃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몇몇 지도자들이 귀담아 잘 듣고 저 오뎃이 전하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 포로를 다 노예로 삼아서 부려먹다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더 먼저 임하겠구나, 이렇게 깨닫고 백성들을 다 설득했어요. 그랬더니 개선해가지고 승승장구하면서 기쁨에 넘쳐서 돌아오던 군인들이 다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다 무기를 내려놓고 포로들을 먹이고 입히고 치료해가지고 다시 다 남쪽 나라로 되돌려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오뎃이 그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10절 맨 끝으로 한번 가보세요. 10절 맨 끝으로 가보면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당신들 지금 이겼다고 기뻐하고 있는데 남쪽 나라 유다 백성만 죄인이고 당신들은 죄인들이 아닙니까? 우리 북왕국은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 북왕국은 남쪽 나라보다 더 나쁜 죄인입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유인물 그 마지막에 큰 4번에 보시면요, 언제나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나 물어야 할 질문. 그 질문이 뭐냐 하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는가 하는 자기 성찰을 위한 질문.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만 된다는 것이. 오늘 내가 장사를 잘하고 오늘 내가 건강하고 오늘 내가 별 걱정 없이 산다고 해서 내가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잠깐 기다려 주시는데 불과하다는 것이. 그런데 지금
형통한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들여다보지 않고 망각하고 지나게 되면 나중에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저 나쁜 놈 맞지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추한 존재입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까? 이걸 늘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의 병폐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샅샅이 뒤져내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뭐는 본다고 그랬죠?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뭘 보지 못합니까? 들보는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요. 지금 내가 별 걱정 없으니까 나는 의롭고 선한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고통을 받고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그래, 나는 지금 건강하고 별일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래,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때려서 정신을 차리게 만들고 다시 올바른 인생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그를 연단하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나는 더 나쁜 놈인데 하나님이 나는 때리지도 않고 벌도 안 주고 나는 잘 되고 있다. 그럼 나는 사랑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이 사람은 때려서라도 가능성이 있지만 넌 희망이 없어 포기했다. 만약에 그런 거라면 누가 더 사랑받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이 사랑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오늘 형통한 것을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과 연관시키면 안 됩니다.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될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될 거, 하나님, 저는 죄인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기 위한, 우리를 성찰하기 위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올려야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나시기 200~300년 전에 그 지중해 바다, 지중해 세계는요, 그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칼타코라고 하는 도시하고 또 오늘날 그 이태리 땅에 있는 로마하고 각축을 오랫동안 벌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먼저 강했던 것은 칼타코입니다. 이 칼타코가 지금 아프리카 땅에 있고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지만 옛날에는 지중해에 쩌렁쩌렁 울리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칼타코가 낳은 명장 한니발 장군 이야기가 플루타코 영웅전이라는 책에 나오지 않습니까? 한니발 장군은 전설적인 장군이죠. 대단한 분이죠. 아프리카에 코끼리를 몰고 코끼리를 배에 태워가지고 지중해를 건너서 그 코끼리를 데리고 알프스 산맥을 뒤에서 넘어서 로마를 쳤던 사람이 한니발 장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한니발 장군도 결국은 로마에 패배하거든요. 그래서 주전 202년 포에니 전쟁 끄트머리에 한니발 장군이 패배함으로 칼타코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니발을 무너뜨리고 로마의 승리를 안겨준 전설적인 장군은 누구냐? 스키피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대아프리카 누스라고 하는 명예가 주어졌었는데 이 사람이 한니발 장군을 무찌르고 그 칼타코를 굴복시켜서 지중해 세계를 로마가 한 손에 쥐게 되는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승리를 거두게 만든 사람이 스키피오 장군입니다. 그가 말을 타고 칼타코 위에 올라섰어요. 그 대단한 도시가 지금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거죠. 스키피오는 이 도시를 무너뜨리지 말고 보존하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로마 황제와 로마의 높은 사람들은 그 칼타코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다 불태워라, 이래가지고 그 칼타코가 불에 타는 거죠. 그걸 보면서 스키피오 장군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오늘의 영웅이고 이 칼타코를 역사의 무대 바깥으로 지워낸 대단한 인물인데 왜 이 기쁜 날 울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측근 인사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불타는 칼타코를 보면서 언젠가 불탈 내 조국 로마를 생각한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키피오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는 승자 아닙니까? 그죠? 로마가 이긴 거 아닙니까? 역사에 남을 만한 승리를 거뒀는데도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왜? 우리 로마도 언젠가는 멸망하면 어떻게 하나, 그걸 생각하니까 슬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는 이렇게 칼타코를 굴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중해 세계를 한 손에 쥐고 오랜 세월 동안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했었지만, 나중에 수백 년 지난 다음에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받아서 로마가 불타고 형편없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긴 자지만 내일은 진자가 되어 멸망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이 스키피오는 알고 있는 것이, 결국 오늘 형통하다고 해서 교만한 사람의 끄트머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멸망밖에는 없는 것이. 칼타코가 죄가 많아서 멸망한 거라면 나중에 멸망할 로마는 더 죄가 많은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끌려온 여자를 두고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찔림을 받고 돌멩이를 들고 그 여자를 쳐서 죽이려고 왔다가 돌멩이를 내려놓고 다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예수님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한마디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질문이었어요. 남들은 눈을 다 남을 향해서 뜨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피는데 이 눈을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지 않나, 다른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닌가, 다른 사람의 그 흠과 티를 찾아내려고 눈을 크게 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을 자신에게 돌리는 사람은 잘 없어요. 자기는 더 더럽고 더 형편없는데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는 거예요. 5대 선지자는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나라냐, 우리가 죄가 없느냐, 우리 더 나쁘다, 더 나빠. 그런데 우리 형제 나라를 저렇게 쳐서 말이 죽이고 잡아오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하느냐, 빨리 포로를 다 돌려보내라. 여러분, 이 오뎃은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들에게 돌리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이나 또 혹은 어떤 뉴스 매체를 통해서 보시던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행하게 되는 사람 소식을 듣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참 견디기 힘든 사고를 당했다, 고통을 당했다, 그러면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내가 여기 이렇게 평안하게 지내는 거 내가 의로워서인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오늘 누리는 이 행복한 삶이 내가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것인가? 저 사람은 나보다 죄가 많아서 저런 고통을 받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를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 있어. 저 사람은 요만큼 나쁘다면 나는 이만큼 나쁜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자기 성찰을 위한 질문을 할 줄 모르는 사람, 오늘 편안하다고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마지막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깥으로 뜨는 눈만 밝은 것이 아니라 안으로 뜨는 눈의 시력도 밝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늘 봐야 되는 거죠. 저는 목사님들 만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고생 많이 하시고 목회가 잘 안 돼서 힘들어 하시고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별 걱정 없이 목회가 되고 있는 목사님들에 비해서 이 목사님은 죄가 더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때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영혼을 끄집어 내놓는다면, 남들에 의해서 목회 잘한다는 칭찬받는 그 사람이 더 나쁜 놈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섞어놓고 나누고 할 때 절대로 교만해도 좋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여러분, 언제나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겸손을 유지할 것이고, 그런 사람만이 자신을 지켜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누리는 복이야말로 진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둘러 앉아가지고 남 얘기하면서 흉보고 비웃는 거 참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은 남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의 얘기 한 번 하면 나를 꾸짖는 얘기는 10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데 가장 좋은 때는 언제입니까? 저는 새벽 기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울과 같아서 우리 속을 비추어주는 이 말씀 앞에 엎드려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되면 가장 정직하게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 속에 섞여서 막 시끄럽게 떠들 때는 우리는 마음이 이렇게 붕 뜬 사람 같고 허위 의식에 빠져가지고 생각도 없는 말을 한다든지, 그때는 마치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 내가 진짜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기도 해요. 사람들이 나에게 막 박수 쳐준다, 그러면 착시 현상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막 멋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건 다 착각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어떤 녀석입니까? 하고 있으면 우리의 부끄러움이 다 생각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우리 자신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그때 어루만져 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얻는 그 은혜가 그게 진짜 은혜인 것이고,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그때 그 복이야말로 우리가 황송하게 누리는 진정한 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은 남을 비방할 리가 없고, 고통받는 사람을 비웃을 수도 없고, 남이 어렵다고 해서 깔볼 수도 없고, 이런 사람은 언제나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애쓰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저는요, 어떻게 이 오뎃이라는 선지자의 그 말에 백성들이 순종했을까? 난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손에 다 굴러 들어온 걸 갖다가 돌려보내는 게 이게 쉽겠습니까? 이때 일어난 이 일이야말로 대단한 영적 부흥이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100만 원 도로 내놓는 게 쉽습니까? 이건 내가 누릴 만한 몫이 못 됩니다. 그러면서 내놓는 게 쉽습니까? 이건 정말 어려운 것인데, 그날 이 백성들에게 영적인 어떤 큰 감동이 물결처럼 일어나서 믿어지지 않는 일을 해서 그들이 다 돌려보내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 속에 그런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격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굴러 들어온 거 내 거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를 들여다보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